옛날 평안도 정주에 시각장애인이면서 박수무당으로 있었던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굿을 굉장히 잘해서요,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첩까지 둔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굿을 하고 있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그 굿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니까 외국 선교사님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신이 내리지 않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외국 선교사님이 귀신 보러는 무당짓 하면 당신 망하고 당신 자식도 망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신이 내렸고 겨우 굿을 마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박수무당 백사겸은 밤새도록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있다니 도대체 그 신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무당짓 하면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녀 망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말했던 선교사님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복 받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무당일을 청산하고 온 가족의 손을 붙들고 교회로 와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해서 번 돈을 전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어요. 교회의 전 재산을 몽땅 헌금한 후 그는 돈이 없어서 교회 사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찰 집사인 백사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들 미국 데려가 공부시키고 싶어요. 데려가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하고는 아들을 미국에 보냈어요. 박수무당 출신으로 교회 사찰 집사가 된 백사겸 집사, 그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 참의원 회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둠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창세기죠. 성경 처음부터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그 처음부터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고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어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었어요. 빛은 생명이고 풍요로움이고 밝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은 저주예요. 질병이에요. 죽음이에요. 가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영적 무지예요.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동시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빛은 생명이에요. 기쁨이에요. 풍요로움이에요. 영적 지혜예요. 어둠은 뭐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둠은 영적 무지예요. 어둠은 저주예요. 어둠은 질병이에요. 어둠은 가난이에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어둠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데 그냥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시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에요. 영적 무지, 가난, 질병, 고통, 저주, 그리고 실패나 망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는 어떤 고난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떤 망함이나 사기 당하는 거나 사건 사고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무조건 형통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에 어둠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에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씨름을 한다고 그래요. 이 씨름이 뭐예요? 삿바잡는 그런 씨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저쪽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쪽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력이 누구라고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악한 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 속에 저주와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실패와 고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나체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게 뭐예요? 전부 군인들의 전투 복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꾸 싸움을 걸어오니까 우리 안에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고 실패를 주고 망함을 주고 그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군인처럼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일까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비출 수 있느냐 말이에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추죠? 어떻게 해야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빛을 발산하는 방법을 15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 15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기라. 둘째, 너희끼리 화목하라. 셋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를 권계해라. 넷째, 약한 자를 격려하라. 다섯째,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여섯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일곱 번째, 복수하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여덟 번째, 항상 기뻐하라. 아홉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1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12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라. 13번째, 모든 것을 분별하라. 14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 15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15가지를 제시하시면서 이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행동들이 정말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인가요? 어둠을 몰아내려면 뭔가 영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런 것 아닌가요? 이렇게 행동 지침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일까요? 물론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고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구체적인 착할 행실, 구체적인 행동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빛을 발하는 방법으로 15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했어요.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낮에 속하여야 한다고, 빛에 거해야 한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1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저주, 절망, 고난, 아픔, 파산, 가난, 그리고 영적인 방황,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축복의 빛들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저주, 질병, 아픔, 근심, 걱정, 갈등, 가난,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